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몇 가지 비유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손 아래였나요? 아니면 손 위였나요? 손 아래와 손 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손 위였을까요? 아니면 손 아래였을까요? 이 문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으며 참고할 문제이지 논쟁할 문제는 아닙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의 손 위 형들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명의 남자 형제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총회를 개최하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형제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멜포스는 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손 위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동생들이 친형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 차이가 많은 형들이었고 배다른 동생을 비난했다고 생각하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둘째, 마리아가 낳은 친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양 풍습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의 친아들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사려 깊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셋째,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후처가 되는데 후처라고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인 다말이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비롯하여 밧세바 등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사람들, 즉 예수님의 친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면 그 가게는 후대의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몇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 둘째, 가라지의 비유. 셋째, 겨자씨의 비유. 넷째, 누룩의 비유. 다섯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섯째, 진주의 비유. 7번째, 물고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말하고 싶어하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그 천국에서 살고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의 핵심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왕국이란 말을 무려 5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4번, 누가복음이 39번, 요한복음이 단 5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은 군대를 이끌고 점령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을 받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또한 말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음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는 어느 씨에 해당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새들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 새들은 경작할 때와 씨 뿌릴 때 언제든지 찾아오는 들새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새들은 악한 자,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에 의하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탄, 누가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 12절 마귀를 나타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아주 재미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탄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사탄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손 아래가 아니라 손 위였습니다. 둘째,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동생들이 친형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후처가 되었는데 후처라고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